오늘 우리가 함께 맥추절을 보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맥추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우러나시나요? 맥추 감사주를 믿음으로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무엇이었지? 한번 세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미리 주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맥추 감사주일은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맥추라는 단어, 그냥 감사주일도 있는데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는요,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또 감사 예배가 또 있죠.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게 추수 감사도 해야 되고 맥추 감사도 해야 되고 맨날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감사주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주일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 맥주로 감사하고 오늘은 다른 것으로 감사하고 내일은 추수로 감사하고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져서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감사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 다 추수하고 이제 마치 오늘 본문의 수장절처럼 이제 창고에 넣는 그런 이 추수감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맥추감사절도 있어요. 맥추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은 분들, 맥추 감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거리들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내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있어요. 혹시 무슨 종교인지 알까요? 수요일 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하나님께서 원불교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요. 진짜 하나님 왜 원불교를 싫어하시지? 그 원불교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걸 싫어하십니다. 불평이 나오는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 세 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그 앞자들만 딱 따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원불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 정말 저거 싫어하시는데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감격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해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안에 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삶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내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 입술에 원망을 제하시고 불평을 제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영광,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주님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의 어떤 근원이 되었던 맥주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요, 가을에 거둔 많은 벼와 곡식과 과일들 많이 그때 가을에 거두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그 결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맥주감사주일은요, 조금 달라요. 언제 드리냐? 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드리는데, 이때가 봄에 5월, 6월, 이때가 첫 열매가, 보리의 첫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왜 맥주일까? 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려면 우리 잘 아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릿고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그 아프고 힘든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모작을 합니다. 2번 추수를 해요. 그래서 10월경에 쌀 추수를 하고 6월경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5월, 6월 달이 되면요, 이전에 그 보리 추수를 앞두고 나서 지금 지난해에 거둬들였던 모든 추수, 식량들이 다 사라질 때가 언제냐? 5월, 6월 달이었던 거예요. 이제 먹을 것들이 풍족하면은 그나마 부유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시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앞두고 지난해에 거둔 쌀을 또 식량들이 다 떨어져서 먹을 거리가 없었을 그때에 먹을 것들을 찾아보니까 보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물지도 않은 보리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어찌했든지 간에 그 시간을 버텨야지만 이 나중에 보리를 추수해서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량을 얻는다는 것, 우리 그 당시에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오늘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도,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면서 그 시기를 버텨야 하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름을 붙이기를 보릿고개라고 이름을 해서 그 시기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그 조상들이 함께 그 시기를 버텨나갔던 거예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다
그때는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뿌리들, 우리 나물들, 봄에 나오는 나물들, 거기에 뿌리까지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 껍질, 진흙까지도 구워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물론 저는 그 경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풀뿌리나 아니면 나무 그 껍질들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배변을 통해서 나와야 될 텐데 잘 나오지가 않고 변비로 꽉꽉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막 피가 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떤 말을 하느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사용을 씁니다. 그 말이 그때 나왔어요. 이처럼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불과 1970년,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로가 깔리고 그래서 유통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외국과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힘써서 일한 것으로 농사한 것으로 먹어야 됐던 그것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시기까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첫 보리가 익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낫을 들고 그 보리의 이삭을 이제 벨 때에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았을까요? 이제 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것으로 먹을 것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제 또한 이 먹을 것으로 배불려 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추수되었던 이 보리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농사 짓지 않고 지금은 풍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또한 여러분 각 사람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잖아요. 올 한 해에도 물론 풍요롭고 하나님 즐겁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눈물 짓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그러한 시기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배불려주는 그 기쁨의 시간, 아니 꼭 그와 같은 결실을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념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맥주의 그 감격,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하시느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왜 지키느냐?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는 우리는 어떤 날들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셔요.
그리고 그 명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명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바로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절기를 지킬 것을 함께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애굽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지내왔느냐? 지금까지 자신들이 거두어들였던 것으로 먹으면서 지내왔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이제까지 먹고 살아왔어요. 아니, 이후에 40년 동안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자신의 거처가 불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동하시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햇빛도 뜨겁습니다. 땅은 척박합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뿌리고 결실을 얻는다? 아니요. 광야 생활에서는요, 무엇인가를 뿌려서 자기의 수고한 대로 노력한 것을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인가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절기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시면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지금 의미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일용할 것들을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곳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힘써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거두는 날, 뭔가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두는 날 허락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을 버텨가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기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매일 맥추절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그날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심은 것을 결실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가 수고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먹을거리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것으로 열매를 얻는 것,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심을 수는 있어요. 그곳에 조리개로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때에 맞게 빛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자라고 그것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누구나 다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고 누구나 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이 맥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처음 익은 것으로 첫 열매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만나로만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야 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락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와 같은 결실을 얻어서 성적이 좋게 나왔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취업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월급도 받고 얻을 수가 있었지. 여러분, 제가 제 친구 가운데 좀 전설적인 친구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7학기를 연속으로 올해입부를 받습니다. 그것도 전자과예요. 전자공학. 그 친구가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가 공부하는데 몸이 아파봐라. 공부할 수 있겠니? 네가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데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었어 봐라. 너 공부할 수 있겠어?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내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사실,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키겠습니까? 맥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의 생활이 끝일 줄 알았더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수고하여 심은 것들로 하여금 결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될 날 우리에게 필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그냥 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어요. 더 많이 거두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먹을 분량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내려주는 것으로 매일 주시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하나님께 먹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심을 수 있어요.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저기 토마토도 심고 내가 심고 심는 것들 다 여러 가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이제는 결실을 얻게 됐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까지 부모님의 손에 용돈 받아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내 마음껏 쓸 수 있고 내가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영광 올려드린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맥추감사절 이후에 첫 번째 드리는 맥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맥추절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점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맥추절을 지내면서 그 광야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그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라고 맥추절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 맥추절의 그 원어를 보면요, 하카치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그라는 건 절기라는 거예요. 축제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카치르라는 건요, 수학이에요. 수학. 카치르라는 게 수학이래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하면 뭐냐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그 원어를 보면 수학의 축제라는 거예요. 수학의 축제. 보리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히브리어에는요, 보리 추수라고 명명 딱 어떤 작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보리나 밀, 특정 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수확을 할 때 그 수확으로 축제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첫 결실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맥추절에는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첫 열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그런데 이 비쿠림은요, 단순히 가장 처음 처음 맺었던 보리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이번에 결실하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것을 이 비쿠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첫 열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거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까지는 여러분 거두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 이 추수할 것들을 거두기 전에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 힘든 시기를 버텨오면서 이제까지 기다려왔는데, 그 배고픈 시기, 그 힘든 시기를 버텨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 보면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탐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건만 자신에게 그 좋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가장 이 탐나는 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천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쿠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똑같이 예물을 올려드리는데요, 가인은 자기가 거둔 것들에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뭐가 달랐느냐?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주일날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 딱 닦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깨닫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고가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격 있는 하나님께 예배로 정말 정성을 다해 예물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맥추절은요, 단순한 그냥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성취해 주셨음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열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아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 민족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함께 그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축제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당시 맥추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그동안에 광야 땅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첫 이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그 마음, 보릿고개를 지나며 굶주려는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제는 영광 올려드리고 배불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했던 그 기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고 뭔가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농경 시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내가 수고한 것으로, 땀 흘린 것으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구나,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념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가득히 넘쳐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